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오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다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새 찬송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복대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보내주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넓은데 저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온 힘과 시간을 썼고 정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걱정과 근심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 죄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교회의 어떤 모습인지 더욱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님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중고등부, 대학부와 장성한 모든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피 한 방울 다 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목사님,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겟세마네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여기다 지금 끼워 놓은 것은 주님이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고 잡혀서 이렇게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상황을 요한복음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왜 가시는가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면 그냥 고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불쌍하다, 이런 생각밖에는 드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여기에 중요한 그 메시지들을 집어넣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구원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떠나가시는데 주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고 더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러하나이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런가? 보혜사가 오시리니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분이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들을 쭉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육체로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다, 더 유익한 일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 유익이 무엇인가?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가 더 좋은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우리를 돕는 그분은 우리와 어떤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고 한다면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차라리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속 계셔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더 나은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 더 큰 유익을 누릴 때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요한은 그 교회 공동체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하신 일을 분명히 이해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영으로 오시는 그 성령을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게 한글 성경으로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심판을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를 줘요. convict, 유죄를 확정하다. 그러니까 죄를 밝혀가지고 유죄라고 확정됐을 때 그 다음에 형벌을 받잖아요. 그죠?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conviction, 너 죄가 이거야 라고 분명히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성령의 역할이죠.
아직 형량을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죄인가 무죄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죄가 있다라고 하신다는 것.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어떠한 모든 일들을 다 의롭다라고 설명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는 기부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남을 돕고, 자기 나름대로는 선한 일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말도 많이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모욕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죄라고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죄가 뭔지를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내가 이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했구나라고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셔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되는가를 성령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늘 그 틀 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디까지 확장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면서 그 성령께서 내가 여기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면 사실 나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디테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삶을 조명하시고 무엇이 문제인가, 왜 믿음 없이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컨빅션에 대해서 I'm not guilty라고 얘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참 말씀을 어렵게 하셨어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 주님께서 아버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함이 의로움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모든 세상의 의로움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만 정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의 거함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컨빅션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고 이야기한다면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 거기에 네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율법에 대해서 네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너는 유죄야 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그 성령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심판만 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을 세 가지로 하시는데 정말 그 세 가지의 사역들 우리가 긴밀하게 성령과 함께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에 대해서 유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냐?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능력도 있고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 Guide you into the truth.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막 놀라운 은사를 갖게 되면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요. 그 교회에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방언 받아야 된다고 막 일주일, 옛날에는 부흥이 오래 했잖아요. 일주일씩 막 부흥이 하는데 막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을 터지는데요. 일주일이 다 될 동안 방언 못 받은 사람이 목사님 자기하고 다른 집사님 한 사람하고 2명만 남았대요. 절박한 상황이죠, 이제는. 2명 중에 1명만 받고 자기 못 받으면 이건 뭐 완전히 그 교회에서 루저가 되는 거잖아요. 막 마지막 날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는지. 다행히도 이분이 목사님 되기 전이어가지고 이분도 받고 집사님도 받아서 아주 평안한 결말이 났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방언이 교회만 있나요? 방언 교회만 있지 않아요. 귀신의 영도 귀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도록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 우리가 막 간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 그 간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치유의 하나님, 분명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있느냐? 아니에요. 그 유명한 남묘 호랑객교 1년 정종학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 뭐 하느냐? 그 남묘 호랑객교라고 하는 거기서 왜 그렇게 열심히 그들이 그걸 믿느냐? 병 나으려고요. 병 나았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거 믿으면 병 낫는가 보다. 막 20년, 30년 막 그렇게 삶을 투자하면서 계속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어떤 면에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능력 대결로 가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일들을 하시는 사역자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하는 게 뭐예요? 오늘의 운세, 이달의 운세, 이런 거 보러 돌아다니잖아요. 요즘은 그런 전보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국의 문화로 들어와 버렸어요. 다로점도 보고요, 신점도 보고요. 그걸 또 패러디어 해가지고 예능으로 만들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다 설명해 주는 것처럼 막 무당이 설치는 그런 예능으로 만들잖아요.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것에 성령께서 물론 중요한 사역들을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에 분명한 성령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에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에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착각에 빠지게 되면 그냥 뭔가 대단한 은사만 막 쫓아다니다가 삶을 허비하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런 어떤 영성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좀 은혜를 체험하면 막 사람들이 막 산기도 가기 시작하고요. 어디 특별한 자리 가서 기도해야 되고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거룩한 성지가 있어요. 거기는 함부로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기도가 좀 쌓여가지고 영역이 좀 올라야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건데 갑자기 초짜가 막 은혜 받았다고 거기 올라가면 막 사람들이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삼각산에 무슨 구국바위라는 게 있대요. 거기는 아무나 못 가는 대단한 영적 성지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나본 분 가운데 자기가 15년 가까이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은혜가 말씀 안에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많은 것 체험하고 많은 것 보고 많은 삶을 간섭하고 많은 것들을 말했는데 결국 자기가 느끼는 게 뭐냐?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것에만 삶을 허비하다 보면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했는데 삶이 계속 갈급해진 이유가 뭐냐? 더 깊은 진리로 우리의 영혼이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참 기쁨과 자유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느끼는 어떤 초월적인 것들은 이내 곧 평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언 처음 받을 때는 막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여러분, 방언 받고 나면 일상이죠.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방언 되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꼭 그거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미국 처음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주권만 받으면 못할 일이 없다. 영주권만 받으면 세상에 뭐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영주권 받았는데 못할 일이 많더라고. 누가 보자고도 안 하고 쓸 데도 별로 없고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무언가 간절히 바랬는데 그게 내 삶의 일상으로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어떤 것이냐? 제가 그런 말씀을 전에도 드렸지만 진리가 한번 들어오면 영원한 진리가 영원하지 않은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면 끊임없는 자극과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여요. 왜? 영원히 순간에 머무르는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이 진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 진리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도전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커다란 변화가 와버려요. 근데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참된 진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더 큰 진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에게 행하시는 또 다른 일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된 성경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계시된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는 방식이 단순히 무언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어떠한 존재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박효진 장로님 그 유튜브 채널을 가끔씩 보고 있는데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 자기한테 손 얹고 기도하면서 국내 국외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랬는데 기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 그때 집사님도 기도는 하지만 못 믿고 기도 받는 자신도 에이 설마 내가 지금 교도관으로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무슨 국내에 비행기를 타고 어딜 다녀. 그런데 그 기도했던 집사님은 목사님이 되고 그 기도받은 집사님은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퇴직하고 정말 국내외 비행기를 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는 간증을 하세요. 왜? 성령께서 말씀하신 장래일에 자기의 소명을 깨닫게 되니까요. 디테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 내가 너로 말미암아 드러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내가 너로 말미암아 표현해낼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어떤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 일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불일치가 있을 때가 참 많죠. 왜 그런 불일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알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자기의 삶을 설계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고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수행과 같은 그런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진리로 나아가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에 말씀하시는 것이 위배가 되거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더 심화되는 거죠. 진리로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가는지, 어떻게 나아가는지, 뭘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지 모른 채 나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가며, 어떻게 나아가며, 뭘 하고 나아가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오 목사님하고 신학생일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를 하셨어요. 김 전사님, 이제 곧 미국 갈 텐데 영어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난 미국 갈 계획이 없는데요. 난 토플도 없고, 난 미국 갈 생각도 없고, 미국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6개월 만에 미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난리 난 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집이고 하나는 저희 동네 예비군 동대장이었어요. 이 사람 어디 갔어 도대체? 왜냐면 제가 유학을 준비하게 되면 차근차근 뭘 해야 될지 아는데요,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한국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죠. 무슨 유학을 준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제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얼마나 디테일한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낸 것은 뭐냐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광을 나타내시는데요, Bring glory to me. 성령께서 영광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다. 영어 성경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He will bring glory to me. 성령께서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고, 성령께서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영광을 따로 취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다 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이름은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예수라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집중이 되고 그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저건 가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벌여도 저건 가짜다.
지금도 가짜가 얼마나 설치되고 있습니까? 그 가짜가 죽고 나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짜가 죽고 나면 가짜가 2배로 늘어나요. 여러분, 그 대단한 참 감람나무로 떨어졌던 어떤 장로 한 사람이 자기가 뭐 2만 몇천 살을 살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았죠. 우리는 성령이 오셨네 막 찬송 부르는데 거기서는 감람나무 오셨네 막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가짜가 10개로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 영생교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단 하나가 이제 좀 타겟이 돼가지고 약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제 끝났나? 아니요. 이미 자기들 안에서 후계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가짜가 끝나고 나면 가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짜가 막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또 다른 예수의 화신이다. 자기가 성령이 임해서 자기가 또 다른 예수의 사명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될 거라고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 드러나는 게 뭐냐? 그 영광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누구에게 가져가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에 예수 이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그 영광을 예수께 가져가야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듯 성령도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서 삼위에 하시는 일이 하나로 오거나이즈 되도록 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누가 먼저냐라고 하는 것을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출애를 겪고 났을 때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차이가 뭐냐? 유대교는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비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구별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걸 믿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식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이게 명확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지, 성령의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현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각 위격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신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직 주님의 제자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지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의 교회 공동체에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사도 요한은 일부러 이 본문의 말씀을 여기에 강조하듯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유익을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로 나아간 것들을 분명하게 모든 믿는 자 앞에서 선언하고 내 삶이 진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아멘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되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나아가는 것들이 단절이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아까워지죠. 우리가 성령께 나아가는 것들이 단절이 되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뭔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나아가는 것이 단절이 되면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증거했는지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감동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얻은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삶의 선순환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나오는 일들이 부담이 되죠. 아, 오늘 꼭 가야 돼? 오늘 뭐 영상으로 그냥 대체하면 안 돼? 내가 영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예배가 기대가 안 되니까 안 오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배가 왜 기대가 안 되는가? 물론 뭐 저의 무능력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나아가는 삶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드러난 그 글로리를 예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구별된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로 나아가지 않고 교회가 성령에 무지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 유튜브에서 그 요즘 신약에 대해서 막 자기 나름대로는 공부해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요,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바울이 쓴 13가지 성경 중에 한 6, 7가지는 바울 게 아니기 때문에 잘라내야 되고요. 그 중에 한 5, 6개만 가지고 바울이 누군가를 역사적으로 연구해서 바울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개종한 적이 없대요. 그게 요즘 신약의 하나의 큰 대세라는 거예요. 그런 대세 따랐다가는 갈 게 지옥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학문으로 배우고 철학으로 배우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양산하는 게 신학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재예요. 아무 교회나 간다고 해서 진리로 인담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이라고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곳,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성령에 민감하면 깨달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분별해요. 성령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굳이 신학교 안 가도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가이드 into the truth,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 내맡기면 우리의 삶은 오류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 근신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룩한 영광의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이뤄내야 될 거룩한 가치이자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걸어간 삶의 결과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었고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 의로움으로 스스로를 치장하는가에 대해서 성령께서 부끄럽게 하시고 그 판결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경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로 나아가고 그 뜻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불의 해에 갈라짐과 같은 성령의 온전한 임재가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예배가 능력이 되고 오늘도 이 예배가 생명이 되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결단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 앞에 광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달에도 출애굽기 이어서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이 삶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2020년 결산 공동회를 은혜 가운데서 마쳤습니다. 혹시 세례받은 성도들 가운데 그 자료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신영지 장로님께 문의해 주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8월 11일 수요일인데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클래식 찬양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한국에서 오는 그 찬양 선교팀이 와서 8월 11일 저녁에 클래식 찬양 콘서트를 여는데요. 교육자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수요 예배 대신에 찬양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터를 주시기로 했는데 저한테 포스터가 아직 전달이 안 돼서요. 한 주 더 시간이 있으니까 주중에 게재하고 자세한 일정 다음 주에 다시 더 업데이트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보에나비스타하고 해리스 만나는 코너에 있죠. 추가적인 자료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전사님도 수술 잘 마치셨고요. 우리 오경봉 집사님도 눈 수술 잘 마치셨고 그렇지만 여전히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권사님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들,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간다 여쭤봤더니 도시에서 도시 사이로의 이동은 안 되는데 도시 안에서의 생계 활동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건축원금이 왔기 때문에 그 핑계 대고 뭐 못한다 이렇게 안 하시고 도시에서 생계 활동 유지가 되니까 또 건축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환전을 하셨는데 은행 가면 타겟되니까 이제 환전하는 사람을 어느 장소로 불러가지고 환전을 했대요. 근데 환전을 해준 사람이 또 정보를 누설하면 저 사람 집에 돈 있다 이렇게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건축이 잘 마감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지금 이태환 선교사님 그 인도네시아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실었는데요. 모든 내용을 다 실지 못했고 간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고 이제 8, 9월 코로나 백신을 맞고 뭐 그 항체 검사까지 다 마친 다음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8월도 생일자가 없어서 제가 찾아봤지만 생일자가 없어서 8월 생일은 아무도 안 계신 걸로 아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은밀한 생일자가 계신가요? 네, 없으신 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64장입니다. 새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달 또 새로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감사로 고백하며 헌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이 예배로 나오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셔서 그 삶 속에서 걸어가신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온전히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성도들의 수고로운 일상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부딪히는 모든 삶의 하루하루의 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의 품 안에 있든지 그 품을 떠나 있든지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길을 주님이 친히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남겨진 모든 사역자들과 그 교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삶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가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